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가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어, 다윗은 이제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의 모습들은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들의 모습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왕을, 사울 왕 다음에 왕의 계승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의 이 질투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나갔죠. 그리고 적도 많고 또 동맹은 없었고 또 앞이 캄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정말로 이 환경 가운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 가운데 사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오늘 27절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현실 가운데 좀 많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다윗이 붙잡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의 빛, 두 번째가 나의 구원, 세 번째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또 따지고 보자면 빛은 좋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게 뭐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생기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가 밝았던 것처럼 기쁨이자 완전한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그 의미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많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표현이냐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건 역시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초점은 상황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으로 따지면, 환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에 있었죠. 그 가운데 있었다면, 만약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다윗이었다면 그 하나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담대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 가운데서도 용기와 확신을 얻고 정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이유 없고 내가 무서워할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바라볼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다윗은 양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살을 먹으러 온 악인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야수들로 보면 되겠어요. 양을 잡아먹는 야수들로 봐서 야수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살을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를 공격하러 내게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개인의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살이 뜯겨나가는데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렇다고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다는 거죠. 내 살이 뜯겼고 내가 원수들로부터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뒤에서 보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내 살을 뜯어 먹으러 왔으나 실제로 내가 그 공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뒤에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수에 의해서 양은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야수가 실족하여 넘어져서 결국은 도망갔다는 실패했다는 소리잖아요. 실패했다는 이 소리는 그 중간에 목자가 개입을 해서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의 앞에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비록 살이 뜯겨졌지만 나에게 비록 현실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미 죽었다. 원수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와 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고 내가 그들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양같기 때문에 야수들의 공격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수들을 실족하게 만드실 거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자 구원이시자 생명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원수가 한 명이면 참 좋겠는데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내친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저기 지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게 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또 그들이 비록 나를 대적하려고 진을 쳤을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나는 여전히 confident. 자신감이 있다. 나는 괜찮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다. 왜 그러냐?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나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도 그들이 나를 공격하도 나는 평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무려 850번이나 썼어요. 많이 썼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레브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 그 자체,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에 의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랑 실제 내 삶이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의미,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 인격적으로 지식이나 마음이나 행동적으로 다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공격을 들어와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저 많은 수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그 문제, 상황,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계기가 있어서 뭐였죠? 파도가 쳐고
그 풍랑이 무서운 환경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 풍랑과 바다의 거센 물결을 보기 시작하니까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두렵고 두렵지 않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20편, 27편의 말씀 중에 이 4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절이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딱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아주 나의 유일한 갈망이자 강조하는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딱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정말 환경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차라리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바라는 한 가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평생에 나는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영원토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겠죠. 교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겠죠.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게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집중해서 응시하는 거잖아요. 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응시하면서 내가 그것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평생에 예배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실은 그 취업을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사실 포기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이 왜 예배자라고 불렸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자신의 소원이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평생토록 예배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예배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한 바로 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을까? 결국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와 상황이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초막이 되시고 나의 장막이 되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셔서 내가 그 상황에 아무리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상황을 도망가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나의 유일한 빛,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생명의 능력,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한낱날에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고 높은 바위에 두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실 거다.
바위가 바로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 피난처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인 거죠. 이 땅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원수 위에 들린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 나를 최후의 승리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승리케 하실 거고 나를 정말 주의 장막인 성전에 나를 들이심으로 내가 즐거이 제사,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꾸 굴복하지 말고 자꾸 이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평생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세상은 불안하고 내 안에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이 마음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숨기시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